교회 안에, 믿음 안에, 그 형제 안에서 가난하고 또 불편하고 또 앞을 못 보고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면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또 이러한 것이 섬기는 거라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큰 잔치의 비유인데, 이 잔치는 바로 하늘나라 천국 잔치를 말씀하고 있죠. 그 천국에다가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래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는 밥을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떡이 주식이지만, 빵이 주식이지만 우리는 밥이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비유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15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는 거예요. 청하셨어요. 천국에 들어오라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라고 청하셨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이 큰 잔치를 배설하기 전에 미리 그 날짜를 알려준대요. 그래서 그 잔칫날에는 특별히 시간을 비워놓고 그날에는 그 초대한 사람의 그 초대를 응하게, 그 잔치에 참석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했는데, 이거는 뭐 그날 당장 청한 게 아니고 미리 그 시간을, 그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청한 거예요. 근데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런데 이제 잔칫날이 돼서 종을 보냈어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잔치에 참여하라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여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그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된다고 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19절에 나는 소를 샀으니까 소를 5겨리를 샀음에, 5겨리면은 10마리인가요? 10마리인가 될 거예요.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네, 소 샀으니까 자기도 못 가겠다는 거죠. 또 20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갈들을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다 초대했는데, 아니 다 안 오겠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밭을 샀다고 바쁘고, 또 소를 샀다고 바쁘고, 또 장가를 들었다고 바쁘고, 그렇다고 참여치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한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인데, 지금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밭을 샀으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나는 소를 샀으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또 장가 들었으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거기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밭에 나가봐야 된다.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게 우상이에요. 사실은 우상.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왔는데 다 사양을 하잖아요. 우상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구원보다, 영생보다, 천국보다가 밭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가 더 소중한, 내 재산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는 장가 갔으니까 이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 땅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마음속에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을, 그걸 앞세운다고 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게 욕심이고 탐심인데 이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이 돼버려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경배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밭 샀으니까 밭에 나가봐야 된다고 이러는. 소를 샀으니까 소가 어떤지 시험해보고 소를 살펴야 된다고 나간다. 장사하러 나간다.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우리 마누라, 내 와이프 만나야지. 하나님 말씀을 행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우상이에요. 아니 멸망당하고 심판받고 형벌당하는 게 무슨 큰 어마어마한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별거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산다고 김삿갓이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다가 그걸 다 걸고 그것 때문에 이 땅이 최고인 줄 알고 아귀다툼을 하고 싸우잖아요. 돈 가지고 싸우잖아요.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 권세 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면 질라고 싸우잖아요. 이게 탐심이고 우상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절하는 게 그것만 우상 숭배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예요. 탐심이고 욕심을 부리는 거.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 아니에요? 오늘 소를 샀다 그러고 밭을 샀다 그러고 장가 갔다 그러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성경에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종말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 되면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랬을 때 이 대답을 하신 거죠. 노아의 때와 같다. 또 롯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은 노아의 때에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냐 하면은 아니 노아의 8 식구는 홍수로 멸망하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던 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학자들이 10억에서 70억 인구가 이 지구상에 있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8 식구는 방주로 들어갔는데 이 방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얘기야 상징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홍수가 나서 다 멸망시켰으며 홍수가 내리기까지 그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뭐가 나빠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돼요? 하나님이 없다는. 예? 자기 욕심, 탐심에 끌려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내가 100년을 살건 200년을 살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러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잔치를 하나님은 초청하시는데 거기에 다 사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먹고 마시고 놀겠다 이 말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더 좋은데 아예 천국 뭐 필요가 있어? 아니 구원은 뭐 필요가 있어? 영생 필요 없어요. 그런 거죠. 바로 노아의 때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먹는 게 우상이 됐고 마시는 게 우상이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우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날의 우상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받는 계명이다.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산다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다 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산다니까요. 오늘날.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별거 아니에요. 무슨 그렇다고 뭐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 뭐 커다란 도적질을 했어요? 뭐 했어요? 그게 아닌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러고 있었대.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게 롯의 때도 똑같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성이 멸망당할 때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이게 우상이라고 이 세상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살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실제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실제 이 유황 덩어리가 발견되고 있어요. 이 유황 덩어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유황 덩어리가 아니고 그 하늘에서 떨어진 유황이라는 다른 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유황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돼. 그것이 고고학적으로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지금 소돔 그 고모라 땅에서. 그 당시에 그 롯이 살던 그 땅에 이렇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비 오듯이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쾌락을 즐기고 또 방탕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최고라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 오시는 날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언제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 끝날만 얘기해요. 인류의 종말만 얘기해요. 아니,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종말 당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면, 내 목숨이 다할 때, 내 목숨이 끊어질 때, 그때가 종말이에요. 뭐 지구가 종말이 오면, 아니, 언제 올 줄 알아요? 지구의 종말은. 지구의 종말을 말할 건 없어요. 사실은. 내가 종말인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는데, 뭐 50년을 더 살 거예요? 100년을 더 살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목숨이 끊어질 때 이렇게 살고 나면 어떻게 할 거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렇게 탐심과 욕심만 부리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다가 메시하고 뭐고 필요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나서 종말의 때가 오면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에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멸망을 피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때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두렵고 떨려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존재로. 그래서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랑 신부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게 준비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가는 준비예요. 그게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차근차근 하루하루 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왜? 신랑 신부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준비하잖아요. 꽃단장을 하잖아요. 아니, 애인을 만나다가도 다 끊어버리잖아요. 왜? 시집 가야 되니까. 아니, 시집 갈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애인 만나고 있을 거예요? 결혼식이 가까워지는데 다른 남자 만나고 있을 거예요? 여자가? 아니죠. 다 끊어버리고 그 신랑을 만날 준비해야죠. 꽃단장을 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분을 사랑할까? 그분을 사랑해야지. 그게 결혼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준비도 안 하고 결혼식 준비도 안 하고 신부 될 준비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찾아오면 어떡할 거냐 말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너희는 멍에를 매라. 내가 주는 내 멍에를 매라.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결단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 멍에가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지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단련이 돼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돼 있단 말이요.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종말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노아의 때 노아가 구원받았잖아요.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을 당해도 롯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롯의 때 누가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부인은 죽었어요.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했어요? 소금 기둥 떼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본복이에요. 이건 거울이에요. 롯의 처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벌써 그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을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안다니까요. 이게 보여요. 롯의 처는요. 욕심과 탐심을 품고 있었어요. 우상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두고 온 자기 재산, 또 자기 사윗감들, 자기가 가진 것들, 자기 집, 이런 것들을 속에 잔뜩 품고 있었어요. 욕심과 탐심을. 그러니까 그게 다 불타 없어진다니까 산으로, 그 성으로 도망을 하면서도 뒤를 돌아본 거예요. 왜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때가 오면은, 시험의 때가 오면은 거기에 넘어져 버린다니까요. 평상시 준비가 안 되면은. 롯의 처가 그랬어요. 평상시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또 거기다 욕심 탐심이 품고서 그러다가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뒤를 돌아다 본 거예요. 그는 죽었어요. 롯과 두 딸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또 우리의 시대에도 똑같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반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거울 삼으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바로 이 천국 이 잔치를,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다들 사양을 하는 거예요. 다들 사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맨 마지막에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도 맛보지 못한다고요. 잔치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청함 받은 사람이 그분의 청함을 거절했을 때, 그분을 대적했을 때, 그분을 배반했을 때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밭을 산다고 나가버렸어요. 소를 샀다고 나가버렸어요. 장가 간다고 핑계를 대고 나가버렸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교훈받아야 되겠어요? 바로 우리는, 아니 뭐가 급해요 그게. 밭을 샀으면 나중에 보면 되지. 그까지 밭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데? 밭이 뭐가 중요해요? 천국이 중요하지. 구원이, 영생이 중요하지. 밭이 뭐가 중요해? 아니 소 샀어요. 10마리 샀어요. 아니 10마리가 비싼 재산이라고 해도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송아지 붙들고 천년만년 살 거예요? 그는 소는 나중에 돌보든지. 그거는 2순위, 3순위란 얘기예요. 1순위가 뭐예요? 1순위는 하나님이요. 1순위는 예수님이요. 1순위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욕심 부리지 말아요. 이 땅에 탐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게 우상이 돼버린다니까요. 망한다니까요. 멸망당한다니까. 그거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니 장가 갔다고요? 아니 장가 갔으면 하루만 살고 말 건가요? 얼마든지 날이 있잖아요. 근데 초대를 받았는데 그걸 핑계대고 안 나가요? 뭐가 중요해요? 장가 갔다고 뭐가 중요해요? 장가 갔으면 아니 색시가 이쁘면은 뭐 천년만년 붙들고 살 거예요? 장가 갔어도 하나님 나라는 더 중요한 거예요. 영생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잔치를 하나도 맛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결국 이것은 유대인들을 두고 첫 번째 한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전원 자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 잔치에 초대하라 이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변방의 사람들, 이스라엘 옆에 살면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빙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돼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초빙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도 자리가 부족하다는 종들이 와서 또 주인에게 그래도 자리가 차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길가 산 울타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 된 거예요. 예? 우리는 성경에선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오라고 초빙을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국에다가 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모조리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것을 갔다 온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귀를 닫아버리고 아니 이 세상이 좋다고 이 세상 사람들을 쫓아서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다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우리 목숨이 다할 때 그분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 우주 만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시고 특별히 아담에게 너희는 가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을 주셨사온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해서 그 모든 복을, 그 엄청난 축복을, 그 엄청난 세상을 다 빼앗기고 이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영생의 기회를 주셨사온데 아버지 이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세상 것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눈에 보이는 거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아버지 이러한 육신의 것을 쫓아서 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다가 우리가 목숨이 닿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을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여 이것을 참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